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죄는 자기 남편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아담도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멸의 길을 가고 인류도 파멸의 길을 가는 큰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는 나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는 세상에 저주가 임하고 인류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됐죠. 서로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한 몸이 아닌 인간관계가 되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사실 순서로 따지면 먹는 순간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거죠. 근데 이제 나타난 모습으로 볼 때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오히려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땅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인간은 해를 써야 자연 만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관계들의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인간은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파괴된 것이 이미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본래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으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실제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인류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파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가 보기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을 수 있습니까? 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것도 역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그 회개하는 모습은 없죠. 하나님이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었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뱀에게는 아예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짐작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때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뱀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처벌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물으셨다는 겁니다. 뭔가 아시고 바로 처벌하신 게 아니라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 이거 했냐?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용서할 뜻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개했으면 용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원래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회개했으면 용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회개하지 않은 것도 또 하나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죄 이상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파멸에서부터 회복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회개하기가 어려우냐면은 우선은 자기 죄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다. 자기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남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책임을 전가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는 언제 나갑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환경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단해서 바르게 살려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난 죄 질 수밖에 없다. 죄 져도 괜찮다는 식이 돼버리잖아요. 환경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도와줄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면 내가 회개해야지.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해서는 회개도 할 수 없고 정말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웃에게 책임 전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고, 남들이 나에게 강요해서 그랬고, 또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다 죄를 짓는데 뭐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죄 지으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고 지었다든지, 뭐 그런 식의 결국은 남을 탓하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남을 쳐다볼 때도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보면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을 보고 남들의 생활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지은 것이 죄처럼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느끼지 못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전혀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내 죄를 느낍니다. 그런데 내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감히 그럴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킬 때 유혹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아주 대표적인 유혹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가룟 유다죠. 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되돌려주면서 정말 되돌리자 그러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럴까요? 완전 회개한 건 아니죠. 후회하고 있는 거죠. 잘못인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내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죄보다 더 큽니다. 항상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것, 첫 번째로 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인간이 지금 타락해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만일에 안 막아서 문자적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으시고 죽게 만들므로써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인에게서부터 벗어날, 죄인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부활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죽음을 주신 것은 타락한 죄인은 죽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신 일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도 주셨지만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더 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지만 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회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그 율법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속죄제를 믿지 않고 드리겠습니까? 믿어야만 드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서받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율법 이런 것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우리가 몇 초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시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드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죄 짓고 나서 다음 속죄제 지을 사이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다음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행위가 용서받는 근본이 아니고 믿음이 근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죄를 짓고 파멸당하려고 할 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또 죄인으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시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정말 죄를 싫어하고 죄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남 쳐다보고 다른 사람 기준으로 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어떤 죄든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또 평안 속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샘이 충만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 널리 끼쳐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